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3절 마태복음 13장 53절 마태복음 13장 53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곳으로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파하시고 또 말씀도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 하시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말에 있는 그 해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당에 모이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놀랬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놀라면서 저희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과연 어디서 나와서 이런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저들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놀란 것은 자기가 아는 그 상식의 그 범위 안의 것이 아니고 그 범위를 초월한 것이요. 또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것들을 초월한 그런 말씀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주관들을 다 능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범위 밖에 그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시니까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저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주관을 넘어 예수님이 증거하시니까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그들의 그런 생각이나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그 경험, 체험이나 그들의 주관을 훨씬 초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저들이 놀라서 이런 지혜가 어떻게 났으며 또 이런 능력이 어떻게 저 분에게 이렇게 능력이 있었을까 그렇게 의아해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이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크게 놀라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냐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서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오늘처럼 설교 말씀을 듣든지 이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참 내 마음에 참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참 말씀은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세상 말과 다르다. 이 말씀은 참 진리다. 이 말씀은 참 이 지혜는 이 지식은 참 세상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이 놀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람이 없으면은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건설 구원, 행위 구원,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증가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구원, 건설 구원, 행위 구원, 성화 구원, 이 구원, 이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 구원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이 구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예정을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섭리 주권하시는 이 모든 우리 현실을 만들어주는 오늘들이 주의를 지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구원, 건설 구원, 행위 구원, 성화 구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없으면은 사람은 모든 생각하는 것과 비판 평가하는 것이 그 지식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비판 평가하고 비판 평가한 그대로 사람이 은행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믿지 않을 때와 같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은행 심사를 했다면은 그것이 뭐 좋든 나쁘든 그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과 상관없이 뭐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옹호를 하고 참 이렇게
한역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참 놀라운 말씀이구나. 놀라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교훈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놀란 것은 얼마나 놀랐을까? 정말 그 실상에 가깝도록 놀랐을까? 아니면은 그 실상에 놀라움의 그 실상에 참 억만분의 1만큼 놀랐을까? 얼만큼 놀랬다 우리 배웠지요? 실상만큼 놀랐습니까? 그 실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작게 놀란 겁니까? 예.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놀랬지만은 그 말씀의 실상하고는 참 몇 억만 분의 1도 놀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영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도 놀랄 때에 우리의 실상도 그들과 같이 그 실상에는 만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지의 지혜입니다. 같이 합시다. 전지의 지혜. 전지의 지혜. 전지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 실상만큼 놀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을 했지요? 전능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상만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자꾸 알아서 느껴가고 깨달아가고 놀래가는 이것이 좀 자라야 됩니다. 마치 나무가 점점 자라서 큰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깨달음도 좀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실상을 알아가는 그 지식, 이것이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라감으로 인해서 그 지식과 그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위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지의 지혜요 또 전능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첫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래야 정상입니다. 놀라지 않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놀라지 않은 것은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내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 깨달아 놀랐다. 이거는 참 정상이지만은 그 깨달음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면 됩니까? 무한히 깨달았고 자라가야 됩니까? 무한히 깨달아가지고 전지의 그 지혜의 전능의 능력의 그런 그 실력을 점점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지의
지혜요 또 전능의 능력이요 또 무한합니다. 무한. 같이 합시다. 무한합니다. 전지요 전능이요 무한입니다. 무한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놀래도 그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죽을 때까지 놀라고 자꾸 놀라가 자라가고, 우리 하늘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지요 전능이요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신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정확하고 완전한 지혜를 가진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참 듣는 사람이 참 기이하다, 참 이상하다,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존재를 관통하여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의 지식은, 인간의 말은 어떨까요? 인간의 말, 인간의 지식은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 중에 뭐 철학자, 인간의 뭐 철학자가 한 그 철학의 말이나 또 이런 그런 고상한 그런 사람들이 한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은 집회가 배운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는데 송곳 끝 많지도 못한, 송곳 끝잖아요. 끝 많지도 못한 그런 말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간의 말은 참된 것이 없고, 그 지혜가 전능이 없고, 그 능력이 전능이 아니요. 또 그것이 무한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 말, 인간의 이 지식은. 다시 말하면 오해와 오판으로 가득한 것이 인간의 지식입니다. 이 지극히 이 좁은 인간의 이 지식으로 무한한 그 전지의 전능의 하나님 말씀과 비교가 할 수가 없지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요. 또 이 인간의 손끝 끄트머리 맛도 못한 이 인간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 지식은 이렇게 좁고 그 참 한계가 하나님 말씀과 무한의 한계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이 말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나 뭐 공자의 말이나 뭐 마호메트의 말이나 뭐 철학자의 말이나 뭐 4대 성인의 어떤 말이나 같은 말 아닌가. 또 오히려 그들의 말을 더 가치 있다고 그렇게 참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식이, 이 하나님의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오판하고 오해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상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을 때 똑같은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 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놀랬습니다. 놀란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일반 이 세상 그런 철학자의 말과 또 참 이 세상에 그 유명한 사람들의 말과 비슷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전지의 지혜요, 전능의 능력이요, 무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까? 예, 무한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랬습니다. 예,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놀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놀랬는데 참 놀란 거 좋은 거야, 좋지 않은 거요?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건 좋은 겁니까? 좋은 것이 아닙니까? 좋은 것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참 이 말씀이 자기가 알든지 모르는지, 참 이 말씀 놀라운 말씀이다. 이렇게 자기가 느끼지고 깨달아지면 참 좋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렇게 그들이 놀랐는데,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그래 하니까, 그 옆에 자기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 55절 같이 보시죠. 요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딱 듣고 유대인들이 이 자기 그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57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을 듣고 그 예수를 배척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배척했습니다. 자기가 조금 전에 그렇게 참 들어보지 못한 인간 상식, 인간 지식, 자기 주관에 초월한 그런 참 놀라운 말씀, 그 깨달음을 참 좋아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난 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다 기록은 안 되지만은 그러면 그렇지. 그래, 저분이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누구의 아들이라? 목수의 아들이다. 대통령 임금의 왕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뛰어난 지 건세 존경할 만한 그런 세상에 존경할 만한 그런 출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수 아버지는 목수요, 엄마는 누구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유다예요. 보통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그 너희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배척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또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배척한 이유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환경,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환경, 또 자기들이 아는 그 지식,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험, 체험. 목수의 아들이 뭐 유명하길 뭐 유명하겠나. 또 특별한 그런 집안도 아니고 출신도 아닌데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참 좋은 깨달음, 귀한 그 깨달음, 참 그 깨달음을 그냥 배척한 그 원인이 뭐냐면은 원인이 그 환경을 보고 환경에 피동되고 그 자기 주관들의 그 주관에 막 피동되어서 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참 이들이 그렇지 않고 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참 이 말씀을 자기들이 깨달아서 이 말씀을 살았더라면은 뒤에 가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그것이 계속 자기 주관과 또 자기 그 사욕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을 내가 참 배척해 버리는 그것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인데 또 더 넓히면 자기 안팎의 그런 모든 악령의 역사인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생각하면은 자기 주관입니다. 우리 같이 자기 주관. 네, 자기 주관이요. 또 세상 지식이요. 또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요 세가 한마디로 하면 자기인데 요걸 나누면은 자기 주관입니다. 자기 주관. 자기 주관 속에는 자기 지식도 들어있고 자기 경험, 체험 이런 게 다 들어있겠지요. 자기 주관이요. 내 주관이 역사하면은 말씀을 깨달아도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 세상 지식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은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선입견 가지고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척해 버리는 것입니다. 모처럼 깨달은 참 놀랄만한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자기 주관이라는 그 주관과 기존 지식과 선입적 관념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식해야 되겠습니다. 이 무한한 이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참 우리가 빼앗겨 버리면은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요.
참 너무나 억울한 일이요. 참 이걸 가지고 이를 구원을 다 이루지 못, 절단을 내는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할 때 오는 그 깨달음, 그 깨달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존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목을 같이 해봅시다. 모니터 보고 제목 시작. 깨달음을 놓치지 말고 보존하자.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뭐 어떻게 하자?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그것으로 자라고 또 그 보존해 그것으로 자라고 뭐 자라가야 우리가 이룰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받을 복을 우리가 다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참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또 동기에게 부응되도록 기도해 주셨는데 그 방편이 뭐냐?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참 네 말씀이 귀한 말씀이다. 참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살면 다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말씀과 그 행적을 보고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이면 다 그렇게 확신하고 소망 가지고 열심을 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참 깨달아지면은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기쁩니다. 기쁘고 좋고 또 뭐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다 된다.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은 누가 해주시면 다 된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내가 그래도 그 해주시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 해주시지.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면은 그 재물을 인해서 감당할 실력이 없으면은 하나님 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 구원 이루라고 물질도 주고 돈도 주고 지 근세도 주고 모든 걸 다 주는데 그거 주면 오히려 롯처럼 우리가 저번주 배운처럼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집안이 함께 할 수 없는 만큼 큰 복을 받았을 때 롯은 주신 하나님보다도 축복받은 그 축복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 축복이 롯을 또 롯의 가족을 롯의 목자들을 이 축복이 더 크게 여기고 그 축복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하니까 결과에 가서 롯은 멸망의 조상이 됐고 속화의 조상이 돼서 본인과 가족이 완전히 멸망받았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깨달음. 예,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놀라는 겁니다. 예,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이 얼마나 그게 참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얼마나 크냐 높으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수 있지만은 일단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고 또 이 말씀을 살아보겠다 하는 그 모든 것이 놀라는 것입니다. 놀라게 되는 겁니다. 놀라게 되고
자, 그러면 놀라게 됐을 때 또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소방대라 할까요? 소방대. 불 끄는 소방대. 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이 불붙은 이 은혜의 말씀, 이 깨달음을 완전히 그냥 이 참 성령의 불을 이 그냥 깨달음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이 소방대가 뭐냐? 그게 마귀 역사인데, 악령의 역사인데, 그게 곧 우리의 무엇이다? 주관이요. 또 무엇이다? 자기의 지식이요. 선입견이다. 세 가지로 말했지, 오늘. 예. 자기 주관, 자기의 지식, 자기 선입견. 이 세 가지로 인해 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마귀가 딱 앗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자, 그러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7절에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떠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 외에는 뭘 받는다? 존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선지자가 이 지혜의 전지의 말씀, 전능의 능력을 행하니까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 선지자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 선지자는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능력 있는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참 귀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깨달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능력을 행하니까 다 어디를 간지 선지자는 그 환영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자기 고향, 자기 마을에서는 뭘 받지 않는다? 존경, 환영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세 가지 때문에 세 가지. 첫째 뭐죠? 자기 주관, 또 기존 지식, 또 그 선입관. 목수의 아들 아니가? 그 형제는 야고보, 시몬, 유다 아니가? 그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느냐? 이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그 고향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목수의 아들이야. 그 형제들은 특별한 형제들이 아니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그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세 가지입니다. 선입견이요. 그래, 그 별 사람 아니네. 기존 지식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또 자기 주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빼앗아가는 원수가 며칠 할 수 있겠습니까? 셋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받은 것, 깨달음 받은 것을 이렇게 지속하지 못하도록 그것 가지고 우리 구원을 이루고 복을 받는 것인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 악령의 여사인데 그 세 가지가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 원수인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이든지 다 세 가지는 있어요, 없어요? 다 세 가지는 있습니다. 잘 배우고 많이 배울수록 이 세 가지는 더 튼튼합니다. 맞습니까? 예. 세상 지식이, 자기 지식이 더 참 뛰어난 그런 세상 지식, 자기 지식을 가지던 사람, 또 많은 것을 알고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 주관이 강하고 세상 지식이 많고
많은 것을 이렇게 아는 그런 선입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자, 이 세 가지가 큽니까? 적습니까? 세 가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릴 때, 우리 신영이 신이, 우리 현우,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받으면 이 세 가지가 큽니까? 적습니까? 이 세 가지가 적습니다. 마치 옥토밭에, 방해물이 없는 옥토밭에 참 씨를 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참 늦게 전도를 해서 40, 50대 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왜 힘들까요? 이 세 가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강하기 때문에 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참 그렇게 하나하나 그 말씀으로 자라가야 그것이 그 사람이 참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늦게 믿어가지고 구원을 잘 이룬다는 것은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힘듭니다. 왜? 몇 가지가 강하기 때문에, 세 가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게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든지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주관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자기 주관. 예,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기 주관. 또 하나는 뭐지요? 세상 지시. 자기 가진 그 지시. 또 하나는 자기가 선입견. 요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을 아무리 깨달아도 그때밖에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참 놀랬다 이 말, 얼마나 좋아했다 이 말입니까? 참 좋아하고 기쁘고 참 내가 이제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말씀을 살면 다 되겠다, 염려 걱정 없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참 믿으려고 했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 소방대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그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그만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합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고 그 진리를 알고 놀라는 것으로만은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자꾸 놀라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 참 놀라운 말씀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다. 참 이것은 진리다. 이거는 옳다. 이거는 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거는 나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말씀이다. 내 가족을 영원히, 내 후손을 영원히 복받는 말씀이다. 이렇게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놀라고 또 깨닫고 놀라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 깨달음으로 점점 살아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실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이 전지의 말씀이요, 또 무슨 말씀이다? 전능의 말씀이요,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되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또 깨닫고 이 깨달아 나가야 되고, 그 이미 깨달은 그 말씀은 우리가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뺏기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보존하는 겁니다. 보존하고 또 깨닫고 보존하고 또 깨닫고 보존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 하나하나 그 말씀의 실상을 이루어 가면은 참 마치 씨를 어느 밭에 뿌린 것과 같겠습니까? 옥토밭에 뿌린 거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30배, 60배,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가? 유대인들은 깨달음을 가져가지고 놀랐는데 나는 유대인 많지도 못해가지고 깨달지도 못하고 놀람도 없는 그런 내가 자신이 아닌가? 그런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말씀 듣는 기가 없구나. 또 다시 말하면 내 주관이 너무나 강하구나. 내 인간 지식이 너무나 강하구나. 내 선입견이 너무나 강하구나. 길가밭이 되면은 그 씨가 땅에 들어가지 못해 결실을 못 맺는 것처럼 내 인간지식, 이 인간지식이 내가 너무나 인간지식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입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마음으로부터 거짓된 인간의 그 마음, 인간의 생각, 이것이 뭐 큰 줄 알고 그렇게 그걸 크게 생각하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도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깨달음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전지의 지혜의 말씀이요 전능의 능력의 말씀이고 무한히 계속될 무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읍시다. 믿고 특히 우리 세 가지를 부인합시다. 몇 가지를 부인해요? 세 가지를 부인합시다. 세 가지를 부인하면은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깨달다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깨달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에 대한 진리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한 세 가지를 자꾸 부인해요. 내 생각이 이게 뭔데? 이 세상 지식은 아무리 잘나 똑똑한 그런 학박사의 말도 송곳 끄트머리 맞지도 못하는 그런 좁은 지식인데 그 지식 가지고 내가 또 그 생각 마음으로도 거짓된 그 생각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평가해? 하나님 말씀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제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겠습니까? 있습니까? 예. 그래 해서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 확실히 알고 자기 세 가지를 딱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면 뭐가 온다?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예,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음이 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끓는 거다 닿다 했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그거보다 좋은 거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은혜, 그런 은혜와 접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다 하나도 없어. 인생이 염려 걱정이 있는 건 하나님과 접선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갔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지요?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빼앗아가는 거. 이 귀한 여러분, 여러분 그 참 금보석을 호주머니에 넣고 한번 다녀보세요. 그 금보석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언젠가는 뭡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 금보석을 빼앗아갈 겁니다. 도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빼앗아갈 사람이 많습니다. 이 악령은 이 깨달음을 갖지 못하도록 백방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참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 세 가지가 악령의 역사를 했습니다. 뺏기지 않고 그 다음에 잘 보존합니다. 잘 보존하면서 이 말씀대로의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가면은 점점 30, 60, 100배 길실을 맺게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